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한 새벽 4시 반 정도 주일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옥상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지난주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대기가 맑아지고 아마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별이 아름답게 떠 있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날이 맑고 또 그러면서 어두울 때 언제나 있었던 그 별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그야말로 반짝반짝 작은 별, 동요처럼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서울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좀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두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짝이는 별과 같이 또 우리 모두 내면과 영혼을 비추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듣고 싶은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노래 하나를 들어야 한다면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가? 거기 한 10곡 정도 추려졌는데 그 중에도 가장 인기 있는 곡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My Way, 나의 길이라고 하는 팝송이었습니다. 팝송 하나 듣고 가시죠. 네. The little Arab, he only writes one every 7 years for me.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make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 a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I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예,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만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아마 죽기 전에 몇 곡을 들어야 한다면 이 팝송을 꼭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조금 가사 차이가 있지만 이런 내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다가오네. 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고 있네. 내 친구여, 분명히 말해둘 게 있네. 확신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풀어주겠네. 난 가득 찬 인생을 살았고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가보았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난 나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네. 후회라 몇 번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네. 나는 내가 했어야 할 일을 했고 예외라고는 없이 끝까지 해나갔지.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려나갔고 그 길을 신중히 걸어왔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난 나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네. 그래, 그럴 때도 있었지. 자네도 물론 알고 있을 거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며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난 결국 해내었지. 난 당당히 받아들였고 모두 버텨냈지. 그리고 나만의 길로 걸어갔다네. 프랑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미국 팝 역사에 길이 남을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지금 보신 분은. 그리고 이 가사 한 줄 한 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가사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떠한가? My way, 나의 길은 과연 나의 인생은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서로 나이가 다릅니다. 나이도 있고 연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도 다 저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놓친 기회에 대해서도 또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일은 이것이다 라고 어떤 굵직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붙잡고 일관되게 살아온 것들이 있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내가 걸어온 그 삶을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 정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괜찮은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자기 인생 마이웨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전체 37권이 있습니다. 37권의 책 가운데 무려 13권이 바울 서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혼자서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한 13권의 책 가운데 마지막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의 인생,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기록한 이 글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먼저 그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한 길을 쫙 이렇게 걸어온 분도 있지만 어떤 사건, 어떤 계기로 인생이 결정적으로 뒤집히거나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하나의 격변이 일어났고 180도로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를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가는 노마의 학문으로 유명한 아주 학문이 발달한 그 도시에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섭렵하면서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섭렵하면서
거기에서 성장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와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라고 할 만큼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유대교를 배운 그야말로 그 당시에 로마 또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전체를 다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열렬한 유대교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기독교 교회가 탄생할 때 가장 가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을 죽일 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일 때 거기에 가장 핵심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지금 공개적인 살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진멸하려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태양보다 그 밝은 빛 앞에 말을 타고 그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극렬히 반대하는 이 사울,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주동자였던 이 사울,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받은 다음에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며칠 동안 눈이 멀게 되었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 지도자에게 그가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다시 치료받아서 뜨게 됐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는 이제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을 혼자 기록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갔던 것이 구보로,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에 갔는데 그 섬에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옆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예언도 하고 이런 정치가 옆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엘루마라고 하는 자가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엘루마를 저주하자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박해할 때 빛을 받아서 그도 한번 눈이 멀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가 첫 번째 행한 바울의 기적이 복음을 대적하는 엘루마를 소경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 사울,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사울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되는데, 동시에 사울은 큰 자다 이런 의미가 있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호칭도 사울에서 바울로,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런데 이후로부터 그의 이름은 바울로만 불리게 됩니다.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가 최초의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제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어떠세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듣기로만 듣는 그런 수준의 작은 믿음이 싹듯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 구심점이 바뀌게 됩니다. 구심점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구심점이었다면 구심점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여기서 마이웨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대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의 내 마이웨이가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던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돌에 맞게도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이제 바울의 평생은 고난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다 편한 길, 넓은 길, 또 높은 길을 좋아하는 본능들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려올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나는 내 인생에 내 소명대로 살고 있는지, 돈이 이끌어가는지, 성공이 이끌어가는지, 그냥 갈팡질팡 어디로 끌려가는지, 누군가에 이끌려 사로잡혀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성공이야,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인생이 보람있고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길, 마이웨이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좀 죄송한 질문이지만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멋대로 살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소명.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 소명이 내 직업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소명인가? 이런 말씀 보니까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랑 관계된 일이지 내가 무슨 이런 것과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명하면 좀 색달라야 되고 남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생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게 악한 일이 일단 아니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 기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여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말 좀 더 아름답고 살맛 나는 곳으로, 나 때문에 세상이 좀 살맛 나느냐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좀 우리 회사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좀 숨쉴만 한가?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는,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무슨 구체적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해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대로 살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이 있더군요. 선한 영향력이 가장 힙하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가장 힙하다. 이 선한 가치는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점점 악해질수록 점점 더 선한 영향력.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짙은 흑암 가운데 20년, 30년, 40년 했던 그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어릴 때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것. 이 같은 맥락에 있는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부부가 같이 살죠. 20년, 30년, 40년 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것도 결국은 드러나죠. 가장 부부간에 잘합니다. 또 같은 공동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은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대한 증인이 되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울 사도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행했는지 여러분이 다 아는 바라고 그렇게 공개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모든 겸손, 눈물, 또 유대인이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지만 참고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주를 섬긴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가 사도로 성도와 교회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다 함께 봉독할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나도 사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지금 나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교회 안에도 보내심을 받았고 가정에도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한 나의 역할을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의 인생을 끌어가는 동력이 뭐냐? 성령에 매여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갑니까? 이미 각성해서 성령께서 거기 올라가면 바울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도망가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그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를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박과 환난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시밭길처럼 돌짝밭처럼 그의 길에 온갖 고난과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오면은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이제 점점 말세가 되고 세상의 끝이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옳고 그름에 옳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음에,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지 옳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귀가 딱 가려 막혔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게 철학자든 어떤 유명한 강사든 또 사회적인 풍조든지 간에 자기의 사욕을 충족하는, 그 자기의 본능과 욕심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네 인생을 살라. 사람 눈에 신경 쓰지 말라. 지난주 설교했지만 여러분, 나쁜 의미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점점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뭐냐? 그런 문화와 철학이 뭐냐? 물질 만능,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데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그의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서 이 많은 환난 속에서도 다 그것을 돌파하고 자기의 길을, 부르신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바울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아까 인생의 전환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끌어가는 구심점이 뭐냐? 세 번째는 그럼 이러한 바울 인생의 종착점은, 이 마이웨이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죽음 직전에 썼다 그랬죠, 이 편지를. 그런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제는 구약시대 제사 종류 하나인데 그 불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붓습니까? 원샷, 싹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전제처럼 한 방울까지 싹 다 부어버렸다. 그 불타는 번제에다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타서 증발이 되겠죠. 자기 인생 마치 포도주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싹 증발해버리고 탄 것처럼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그렇게 그 부르심에 소진했다. 그 인생의 종점은 순교였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노후의 평안한 노후가 아니라 그의 노후와 마지막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또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예수 믿기 전에 남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피를 다 흘리기 시작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그래서 아까 전제로 붙듯이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그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기를 따르던 가르치던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내가 증언합니다. 나는 그 누구의 피도 흘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두에게 복음의 빛과 생명의 빛과
진리의 빛과 또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좀 갈아 넣은다 그래요. 인생을 갈아 넣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 인생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또 보면은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유언장.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내가 마지막 남길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젊어도 산다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 우리 인생은 좀 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고 평생을 독신으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하고 아내 두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다니면서 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다닌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독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완전히 자기 인생 전체를 전제처럼 부어 넣었습니다. 대신 바울에게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 또 바울의 이 사도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무수히 키워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 그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 바로 믿음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줄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자, 그 유언의 내용을 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를 물려주고 있습니까?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듯이, 종이 종을 자리를, 노예가 노예 자리 물려주듯이, 다윗은 자기 인생의 복음 때문에 당했던 혹독한 고난, 여기에 이런 책한 내용들, 이게 전부 다 고난과 관계된 그런 일들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하게 명하노니, 유언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굶고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라. 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발산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 무고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거냐?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저 북한 땅에, 힌두권에, 그리고 이슬람권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고난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감수하며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탐욕대로, 욕구대로 살지 않고 이기심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막 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일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일 꼬박꼬박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영에 이끌려서 지금 예배드리고 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선교도 가고, 또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로인교회 성도들이 많이 애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배신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성경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모든 핵심이 있으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종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내 나라는, 진정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 각자의 직업, 자기의 생업,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살아내는 거죠. 점점 더. 이미 그렇게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다지고, 그래, 진정한 내 마유에는 내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나에게 맡기신 소명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이 서울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해요. 저 선교지에서 말도 못할 그런 고난 속에서 다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또 더 힘들고 고난당한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고 지원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여러분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마다 자기의 주어진 소명의 길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손해보고 마음 아프고 바보같이 여김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연표를 보면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AD 32년, 35년 사이에, 대략 한 33년, 4년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바울이 죽은 그때가 AD 68년, 주후 68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34, 5년을 딱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이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한 4년, 5년을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하다못해 당구를 쳐도, 제가 당구를 못 치지만 거의 이 서로 딱 부딪히면 노선이 바뀝니다. 가는 길이 바뀌죠. 그렇죠. 어디에 부딪히냐, 어떤 각도에 부딪히냐에 따라서 이 당구 공이 가는 게 달라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만났다면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난 만큼 그 인생은 강력하게 바뀌게 됩니다. 서서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마유웨이를 쭉 지도로 정리하면 저 위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터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바울 사도가 4번에 걸쳐서 비행기도 없고 철도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말 하나 제대로 타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서 배 타고 파산하고 굶으면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이 마유웨이를 전부 연결하는, 무엇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부르심을 따라 살아서 살아간 길.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바울 사도의 발걸음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판도를 바꾼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왔다면은 지금의 아시아가 유럽같이, 저 아메리카나 유럽 같은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끌려서 아시아로 올라오려 했는데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가면서 이 복음이 유럽에 전화되고, 그래서 이 바울이 탄 배와 발걸음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을 따라서 여러분 문명의 대이동이 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생명 역사를 켰는지 역사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가장 유명한 마이 웨이를 많이 불렀지만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 그 가사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 시나트라가 그의 노후에 이제 한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부른 노래 바로 앞에 한 멘트입니다. This is Paul Anka's classic arrangement with classic song and Don Costa's great arrangement. I hate this song. Oh, I hate this song. Yeah, you sing it for 8 years, you would hate it too. 나 이 노래 부르기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질린다 질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왜냐? 여러분도 한번 가짜를 노래하다 보면 자기 인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 가사 너무너무 좋잖아요. 저도 죽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라니까요. 이 가사대로 산다면. 그런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누가 작사해주고 이렇게 해서 부른 거지, 히트쳤지만 이 프랑크 시나트라의 인생은 실제로 정반대였습니다. 팝 음악 역사의 가장 성공한 뮤지션이고 전설적인 뮤지션이고 배우입니다. 그가 이 한 콘서트에서 지금 하는 말, 나 이 노래 싫다. 정말 이 노래 싫다고요. 양심이 꺼리끼는 거죠. 프랑크 시나트라는 사생활이 참 문란했습니다. 결혼도 4번 하고 이혼했습니다. 수많은 여성 편력과 주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헐리우드와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마피아와의 연관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이 시칠리아 출신이네요. 마피아 연관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FBI 조사를 받고 그런 것들 어쨌든 덮고 갔지만 문란하고 깨어진 가정 계속해서 그 포장된 분실한 가사들은 정말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부자 명예 세계적인 그런 가수였지만 그의 실제 자신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껍데기에 분칠한 것에 예수님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속아서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사람이 찾을 것은 쾌락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도 결국은 허무할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참 이 시대 한번 보셔요. 앞으로 점점 더 어떻습니까? 진리, 옳고 그름, 선악 이거 다 지우고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뒤집혀져 있는 그런 시대. 자기 사욕을 따를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허탈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 없는 인생, 결코 허무하지 않은 인생, 만약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는가? 저는 더 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온 게 많기 때문에 그게 후회되고 그런 건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이 길을 바르게 깊이 있게 거품 빼고 살고 싶습니다. 4가지 질문하고 마칩니다. 나는 내 길을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길, 내 길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 2번째,
나는 내 인생 전체에서 어디쯤 왔으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디쯤 온 거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얼마나 남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 나이가 많은 분들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나이만큼. 세 번째,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젊어도 여러분 금방 휙 지나갑니다. 요즘 들은 느낌은 자고 깼더니 60이네. 자고 깼더니 60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연세 많은 분들은 웃을 겁니다. 뭔 소리, 자고 깨니까 80이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죽음 이후 영원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참되다면 이 질문에 우리가 꽂혀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노래 처음 듣는 성도들이 많으실 텐데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금방 한두 번 부르면. 그리고 이 가사를 함께 따라서 찬양하면서 내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인생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